오늘은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을 본문으로 기독교 신앙의 세계관적 접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몇 주 전부터 이제 8월, 오늘부터 해서 8월 한 달 동안 세계관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말씀드렸죠. 네. 세계관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좀 낯설기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쉬운 제목으로 이렇게 잡아봤어요. 내 삶을 바꾸는 하늘의 안경.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삶을 바꾸는 하늘의 안경. 하늘의 안경. 이제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가치관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우리의 어떤 안경,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내 삶을 바꾸는 하늘의 안경이라는 부제로 잡아봤습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에필골몬 네 가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쓴 편지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두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 아주 중요한 두 단어, 대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9절과 10절에서 대조되는 두 단어,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 뭐죠? 9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9절에 두 번째 줄에 옛사람 보이세요? 10절 보여주세요. 처음에 뭐 나오죠? 새 사람. 그렇습니다. 바로 이 두 단어입니다. 옛사람과 새 사람이라는 이 대조적인 두 단어가 굉장히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두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 모습은 낡은 옷처럼 훌훌 벗어 던져버리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즉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의 옷을 입는데 어디까지 입으라고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어디까지 새롭게 입으라고요? 지식에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무슨 뜻일까요?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뀐다는 거예요.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된다. 안경을 바꿨어야 된다는 겁니다. 눈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아마 백내장 수술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어떤 어르신이 백내장 수술을 하기 전에 너무 세상이 흐렸대요. 세상이 흐리다고 하시더라고요. 세상이. 근데 백내장 수술하고 딱 보니까 세상이 흐린 게 아니었대요. 뭐가 흐렸어요? 눈이 흐렸던 거예요. 세상이 흐린 게 아니라 눈이 흐렸던 거예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하고 보니까 내 눈이 흐렸구나 라는 걸 깨달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만약에 빨간색 안경을 끼면 세상이 무슨 색깔로 보일까요? 빨간색으로 보이고 노란색 안경을 끼면 노랗게 보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안경과 같습니다. 마음의 안경.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인식의 틀, 그리고 마음의 안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지 모르는지 그 사이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나 다 안경을 쓰고 있어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형성된 세계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안경을 썼습니다. 어떤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결정했을 때 내가 돈을 벌을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나한테 마이너스가 될까 플러스가 될까? 나한테 득이 될까? 돈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돈이 세계관인 거죠. 돈이 안경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잘 인간관계를 맺으면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내가 성공의 길로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 때문에 내가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성공의 안경을 쓴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자녀라는 안경을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선택할 때 우리 자녀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내가 이것 때문에 우리 자녀한테 해가 되면 어떡하지?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이 자녀라는 그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계관인 거예요. 이게 바로 안경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에 서운함과 미움이라는 안경을 쓰고 있어가지고 교회를 보면은 다 마음에 안 들고 삐딱하게 보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이 주는 어둡고 왜곡된 안경을 이제는 다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안경을 쓰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관은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결정하는 삶의 뿌리, 바로 삶의 뿌리가 세계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다 세계관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따 바이블 티타임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집에 가셔서도 내 세계관은 뭔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관으로 바꾸실 수 있기를, 하늘의 안경, 하나님의 안경을 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그렇다면 세계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관은 마음의 안경이자 삶의 나침판입니다. 뭐라고요? 마음의 안경, 삶의 나침판.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 세계관이라고 하면 좀 철학적인 이야기거든요. 철학하면 좀 머리 아프잖아요. 골치 아프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마음의 안경이에요. 마음의 안경. 이 안경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어떤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서 우리 말이 달라져요. 어떤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요. 그리고 인생의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발을 파는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 신발을 팔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가셨어요. 그런데 이 한 분이 이제 본사로 전화를 걸어서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사장님, 여기는 신발을 팔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신발을 신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가 아프리카에 가니까 신발 안 신는 부족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가니까 신발을 아무도 안 신어. 그러니까는 여기 소용없습니다. 여기는 소용없습니다. 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이 거기를 갔습니다. 사장님, 대박이 났습니다. 여기는 신발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발 가지고 가면은 완전히 우리 시장이 될 겁니다. 만 켤레 보내주십시오. 이게 세계관이에요. 이게 안경이에요. 오늘 이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갔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입니까? 여기 다 거인입니다. 우리는 게임이 안 됩니다. 아이고, 우리는 망했습니다. 차라리 그냥 광야에서 죽게 놔두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방인들의 손에 죽게 만듭니까? 10명은 그랬습니다. 2명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보고 왔습니까? 똑같이 보고 왔어요. 12명이 똑같이 보고 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 아프리카에 신발 신지 않는 사람들도 두 사람이 가서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소용없습니다. 한 사람은 대박 났습니다. 이게 안경이에요. 이게 세계관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 마음의 안경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가끔 제가 말씀드리죠. 여기 제가 이제 이 물이 있습니다. 여기 컵이 있어요. 한 지금 반쯤 담겨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요? 아유, 반밖에 안 남았네.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요? 반씩이나 남았네. 이게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여러분은 반밖에 안 남았네로 보시겠습니까? 어이구, 반씩이나 남았네로 보시겠습니까? 이게 가치관입니다. 이게 세계관이에요. 그것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어르신이 연세가 드시면서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아휴, 이제 나이도 들고 몸도 아픈데 내가 살아서 뭐하나, 다 쓸데없다, 허무함의 안경을 쓰신 거예요. 근데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오늘도 내게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교회 가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야지. 이분은 감사의 안경을 쓰신 거예요. 허무함의 안경을 쓰시겠습니까? 감사의 안경을 쓰시겠습니까? 바로 이게 세계관이에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나에게 닥쳐온 고난이나 환경이 있을 때, 내 앞에 처해 있는 환경을 봤을 때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게 바로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신앙의 세계관적 접근인데, 기독교 세계관은 그렇다면 무엇일까? 바로 그 안경을, 하나님의 안경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보는 아주 명확한 4가지 기준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굉장히 쉽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예, 너무 쉽죠? 예, 이게 바로 사형리예요. 사형리이면서 제가 행축 때 보여드린 글 없는 책 있죠? 색깔로 한 책, 바로 그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창조가 무슨 색깔이에요? 황금색이에요. 타락은 무슨 색이에요? 검정색이에요. 구속은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빨간색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 완성은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 된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죠. 이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창조는 바로 말씀드린 황금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아이고, 어쩌다가 태어났네? 실수로 태어났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창조입니다. 창조. 그래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 걸작품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또 하나 따라해 보세요.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이 정도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요즘 뭐 K푸드, K컬처 뭐 해가지고 국뽕이라고 하죠. 국뽕 모르세요? 국뽕. 우리나라 정말, 우리나라가 대단하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게 너무 자랑스럽다. 근데 국뽕이 아니라 하나님 뽕. 나뽕이 돼야 돼요. 내가 이 정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멋지게 만드셨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창조. 그런데 타락이 뭐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세상에는 아픔이 많고 병이 들고 이웃끼리 싸우고 상처를 줄까요? 바로 그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들어와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망가졌다는 겁니다.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구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망가진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난 존재가 된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완성하십니다. 바로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는 비록 늙고 아프고 때로는 눈물 흘릴 일이 있을지라도 결국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한숨도 없는 저 천국에서 영원한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기준이에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바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완성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계관을,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은 C.S. 루이스가,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문학가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태양을 믿는 것은 그것을 보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것에 의해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침에 떠오른 태양 그 자체를 보는 것도 귀한데, 그 중요한 것은 태양 빛에 의해서 우리가 길을 볼 수 있고, 태양 빛에 의해서 꽃도 볼 수 있고 다른 것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태양빛, 기독교 세계관에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태양빛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라는 빛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물질의 참된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통해서 볼 때 고난이라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통해서 볼 때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통해서 볼 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고난이 다르게 보이고, 또 이 땅의 자녀들이 다르게 보이고, 물질이 다르게 보이고, 이웃이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보이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넘어가서 우리의 기독교 세계관, 이 기독교 세계관을 교회 안에서만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교회 밖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교회 밖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하죠. 우리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데 아까 어디까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죠? 세 번째 줄에 지식에까지. 지식이란 머릿속의 정보가 아닙니다. 세상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기준, 세계관의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는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그리고 또 식당에 내려가서 교제하면서 식사하면서 너무나 맛있습니다. 너무나 은혜를 받습니다. 밥 때문에 은혜를 받는 교회, 우리 반석교회 너무나 좋은 교회,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사랑합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라는 빛에 의해서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눈으로 다 바라봅니다.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면서부터는 이제 안경을 바꿨어요. 하나님의 안경을 싹 집어넣고 세상의 안경을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안경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이 최고라는 안경, 남들을 다 눌러야 된다는 안경, 남들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안경,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안경, 세상의 안경으로 바꿔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갖다가 조금 어려운 말로 기독교적인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이원론. 이해되시죠? 예, 이원론. 교회 안에서 하고 교회 밖에서 하고 다른 것.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과 삶이 같아야 되는 것. 신앙과 삶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신앙을 감정이나 종교적인 의식으로만 제한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세계관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내 생각의 체계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의 안경,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에 의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안경,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에 의해서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절 화면 보고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거짓말을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거짓말, 틀리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내 마음은 여전히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는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 그것을 바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주일에는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평일에는 세상의 안경을 쓰는 이중적인 모습, 바로 그것이 거짓말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골 교회에 아주 신앙심이 좋아 보이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 기도할 때도 엄청 열심히 하고 제일 오래 기도하고 목사님이 설교하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가장 크게 외치는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장터에 나가서 이제 이웃 사람과 쌀을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조금 더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 저울을 좀 속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딱 보고, 아니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속일 수가 있냐고. 일요일날 교회 다니는 집사라면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거룩한 척하더니 장터에 와서는 어떻게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당황하면서, 아니 왜 이러시오? 교회일은 교회일이고 장사일은 장사일이지 장터에서 왜 예수님 얘기합니까? 네, 웃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네, 우리 찔리는 얘기죠. 예, 교회는 교회일이고 장터는 장터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안경 쓰고 장터에서는 세상의 안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안경을 쓰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직장에 가거나 장사를 할 때나 집에서는 내 안경, 세상의 거친 안경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기독교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가는 가정, 내가 가는 직장, 내가 가는 사업장, 직장, 이웃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예수님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강력한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세속적 세계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다. 물질이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야. 이 세상의 세계관, 세속적인 세계관은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세계관이 다 있어요. 한번 나를 돌아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제부터 말할 때 기준이 뭔가, 행동할 때 기준이 뭔가, 선택할 때 기준이 뭔가를 보면 이게 나의 세계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깊이 고민해 보시죠. 8월 한 달 동안, 오늘부터 해서 8월 한 달 동안 세계관 얘기를 할 건데 깊이 고민해 보세요. 나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세속적인 세계관을 과감히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성경적 세계관을 정립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돌보아야 함을 뜻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흘러가는 대로 생각 없이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명확한 렌즈를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블 티타임 그 나눔 질문에 보면요, 드라마, 영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드라마 많이 보시잖아요. 영화도 많이 보시고 또는 여러 가지 스마트폰,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접하는 수많은 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화 속에서 정말 성경적 세계관은 무엇이고 세상의 세계관은 무엇인지를 구별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블 티타임 때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낡은 안경을 벗고 말씀의 안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안경을 바꿔 써야 합니다. 그동안 내 눈을 어둡게 만들고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내 이웃을 미워하게 만들었던 세상의 낡은 안경을 이제는 십자가 앞에 벗어놓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늘의 안경을 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이 세상의 중심이야. 보이는 것이 전부 다야. 물질이면 돼. 다른 사람들 밟고 올라가.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르게 가르치십니다. 너는 비록 약하나 내가 너를 존귀하게 지었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것이고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안경, 말씀의 안경을 바로 쓸 때에 우리의 30대, 40대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가정을 만들 것입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은 육신은 비록 연약해졌지만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자녀들과 교회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아름다운 인생의 황혼기를 사실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꼭 기억하십시오. 옛사람의 낡은 안경을 벗어버리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 사람의 안경, 하늘의 안경을 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아니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